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 여섯째 날인데요.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 기드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교회가 아닌 집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자가격리하며 이렇게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관한 기사가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른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악행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2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약 7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마다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꾸 쳐들어와서 파종한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파종에서 올라온 새싹조차 또 짐승들까지도 모든 곡식까지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무슨 수확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먹을 곡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가 어쩌면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나 적군들과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 때만 해도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밥이 된 거예요. 먹이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니까 세상에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고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6장 11절 1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가 주목할 것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사는 정말 위대한 큰 용사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혀 큰 용사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을 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생길 때마다 파종할 때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들키지 않고 또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또한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한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릇이 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불렀던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겸손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표현으로 5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했잖아요. 어쩌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드온은 표징을 보아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사자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인지 그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것들을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바위로부터 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도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기드온은 표징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심하고 또한 스스로를 낮게 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중한 것처럼 또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런 표징을 또 기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요, 설득하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돋아 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요,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사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때에 자신의 어떤 불신과 또 교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며 오히려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죠. 그는 소년의 어린 나이에 전쟁의 어떤 경험도 없고, 또한 전쟁터에 나갈 그런 갑옷이나 또 무기나 이런 것들이 무겁고 크고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비록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물매와 돌 5개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거대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놀라했습니다. 완전히 축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다윗이 눈에 보이는 작은 소년이 아니라 정말 큰 용사로 봤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또한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요,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번에는 미디안 그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사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신 줄 압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여서 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또한 그가 어떤 자였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강한 용사요,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